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서 그 뒤에 한 집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하신 지역이 가버나움이고, 그때는 회당에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은,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중풍병자를 그때 고치시게 됐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봤던 이 네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이제 이 예수님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들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1절에서 3절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서 예수께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사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주님 앞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진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해 장벽이 있어서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 확신과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이들은 이런 장벽쯤은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장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역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장벽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어떤 장벽이 있다고 못 넘어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확신을 가진 저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지만 생각을 하고 저들은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러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은 장애물도 극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이제 중풍병만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까지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중풍병에 든 것은, 그 중풍병에 든 것은 죄로 묶임 가운데, 죄라는 사슬에 얽어 매여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 미문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같은 자기의 상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일어서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저 목에 풀칠하는 것이 전부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몇 푼 던져주는 돈을 받아서 연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자기의 삶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볼 때에 그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 근본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을 구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의 존재가 회복되어져서 너로부터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를 스스로 걷게 하고 스스로 뛰기도 하고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 밖에서 늘 구걸하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은총을, 성전 안에서 은총을 누리지 못했던 자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싶으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은 병에게도 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이야기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스스로 일어서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서 붙잡힌 것이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묶인 것이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묶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상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미움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묶여 있는 것이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했을 때 이런 스트로크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 이 성경 원문에 볼 것 같으면 이는 the paralyzed, 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비된, 무엇으로 마비됐는가? 이 마비돼서 묶여있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 그와 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묶여 있어요. 굉장히 종교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종교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힌 것은 목사된 아버지가 딸을 때려 죽인 사건이었어요. 끔찍하게 이럴 데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 그를 이렇게, 굉장히 좋은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에 묶여 있는 자지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10달 이상을 방치했다고 하니 도대체 기도하면 나을 줄 안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도대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지만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중풍병 된 사람을 케이스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이죠.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명의 이제 친구들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뜯겨진 지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볼까요? 여기 뚫고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집인데 이거를 감히 누가 뜯는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주님은 보면 그토록 뜯고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정의가 간단치 않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역사하는 믿음들을 공부하고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너를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신다 할 때에 맡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 앞에서 나를 던져드릴 수 있는 것,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 물이 불어서 도대체 넘칠대는 그 강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때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뭘로 건너갑니까? 무슨 나룻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놓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면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면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갈라진 데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물이 있을 때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이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고 내딛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내게서 믿음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이게 내딛는가? 아니면 멈춰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근동 지방을 다 석권하여 다스릴 때 그는 120명의 가버너를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땅이 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0명 중에 또 3사람을 셀렉트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세운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에서 저 가난한 조그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됐으니 사람들의 시기와 멸시와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질투하고 그랬죠. 그래서 계략을 깨부려보니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것을 약점으로 만드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에 던지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여, 당신이 천하의 왕인 것을 높이 알리십시오. 이렇게 그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을 붙였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니엘은 그대로 평상심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평상심대로 내딛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하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설령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굽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내맡기고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리오 왕의 입을 막을 수 없었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세상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것이 같지만, 거죽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다니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 자신을 던져가는 것,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관계 맺었다면 그 약속을 충실을 다하는 것이다. 관계 맺어서 그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않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포커스를 주님께 둬서 약속을 한 것이 내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많이 하고 하지만 지켜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갔을 때에 거기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들이닥쳐 오는 거죠. 그때 그를 숨겨줍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약속을 맺어.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라합은 목숨 걸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이웃 나라의 이런 사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왔어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오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 한눈 팔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달란트에 비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멀리 여행을 가는 비유를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갑절을 남기라고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됨,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5장 21절에 그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충성스러움, 변치 않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것이에요. 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 아멘. 옷이 없었을 때 이 아멘이 아만에서 왔는데, 이것이 텐트를 치면 그 텐트에 핀을 받고 줄을 당겨서 텐트를 판판히 이렇게 잘 쉐입을 잡는 건데, 그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충성을 하면 내 인생의 텐트가 똑바로 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됨,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요소 3가지를 찾아보면, 믿음은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에요. 앵글을 맞춰 흐리게 보는 거나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을 똑바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상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본질을 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주님이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것.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으셨던, CCC를 이끌으셨던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세요.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사위를 맞았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둘째 사위를 이렇게 만져서 이제 처음에 그 사위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하셨대요.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했을 때 그 서정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됐네. 딴 것 두 말 한번, 무슨 학벌이나 집안이나 일체 물어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내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요소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고 내딛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의 본래의 모습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셨는데 4명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 본질을 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서 있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내 존재를 보는 것, 우리 형제를 보는 것, 그러니 그거 회복대로 가자고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요소는, 믿음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동의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이 가버나움, 여기가 제2의 고향처럼 거기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가실 때 한 백부장을 만나죠. 마태복음 볼 것 같으면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 집에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손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지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내가 100%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말씀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이런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믿음이 또한 그 말씀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믿음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요소 4가지를 제가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나를 맡기고 던져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맺은 약속의 말씀에 빗나가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믿고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주님의 보는 것을 나도 보게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내가 꿰뚫어서 갖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마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런 요소를 갖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슨 대접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만 가지시면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4가지 요소를 담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게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것은 5절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 참 이 믿음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이번에도 은혜 받은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보시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일으키는, 이 내 삶을 운동력 있게 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그런 관념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역사를 잘 이루게 해서 이 믿음의 항구를 내걸으면 없는 길에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지혜가 있어서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고, 군중들이 이게 막혀 있는 것이라 하지만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서 이 믿음의 사람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연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어났을 때 이제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사정이 또 6절 이하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이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일을 봐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 생각조차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참 주님의 가르침은 놀라우세요. 그래, 그것뿐이 안 되니 이렇게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당신을 설명했어요. 8절 9절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냐고 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둘 다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 다가 어렵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일어나 걸어가는데 안 걸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망신 다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선포했는데 안 일어난다면. 그러나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것으로 치자면 이런 것인데, 그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죠. 10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 서기관들의 말처럼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서기관들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시는 주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라는 뭐겠습니까? 권세는 파워보다 더한 것, 파워를 컨트롤하는 것이 권세인데, 이 권세는 본질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능력이 권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권세라는 말이 영어로 authority죠. authority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쳤어요. author하고 ability. author라는 말이 뭐 작가, 저술가, 창작자 그런 거 아니에요? 창조할 수 있는 ability, 능력 있는 사람을 authority라는 거예요. 이 authority, 권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대 사회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려요. 영적인 권위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어서리테리안, 이 권위 주인은 무서웠고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권위가 있는 건데 그 권위를 얼마나 폄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그 권위가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창조로서 비껴간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권위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헬라말로 엑스시아라고 그래요. 엑스라는 말이 엑스하고 이제 이 우시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데, 엑스라는 말은 out of from, 몸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 네이처라는 말이에요. 본질로부터, 우리 주님은 본질로부터 나오셔서 그 말씀이 본질로부터 나와서 본질을 잃어버린 자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분, 그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들은 베껴 쓰는 그런 것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존재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능력, 이것이 본질로부터 회복하는 역사가 이 권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 그것이 아주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시아라는 말이 영어로 엑셀런스예요. 엑셀런스.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그런 거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 탁월한 존재인데 죄로 묶여있고 이념에 묶여있고 어떤 상처나 아픔에 묶여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자유케 해서 그 본질을 회복한 주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해 주심으로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터치해서 그걸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터치를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본질이 회복되면 기능이 펑션이 회복돼서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서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는 존재도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프레스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엔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매고 끊임없이 누리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정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임하고 내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앉은 병이 어떻게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질 중심이 회복됐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의 안에 있는 힘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엑스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엑스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악에 끌려다니고 이 상처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게 이룰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권능은 두나미스이고 파워지만 여기에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스시아예요. 그것은 파워를, 두나미스를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아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역사 위에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회복돼서 우리가 단결하여 하나면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 4명의 팀워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4명의 친구가 없다면 없는 것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스스로 인디비주얼리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생명이 낳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룩한 생티피케이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이 되면 주님과 함께 하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묶여졌던 것이 풀려서 이제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옆에 이제 벽난로에 이렇게 있는 장작을 피는 것을 보고 데리고 가더니 장작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옆으로 다 흐트러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안이 이제 온기가 없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왜 이렇게 춥게 되었는가? 아니 목사님이 그 장작개비를 옆으로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네. 장작불이 함께 모여서 타는 모습이 곧 교회라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모일 회자잖아요. 모일 회자. 모여야 되는 것이 관계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거기 화면에 20절만 띄워줘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공동체예요. 이것 속에서 우리가 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을 것 끝까지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묶여있는 것,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죄나 사상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미움이 나를 묶여있습니까? 이 시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것이 풀려날지어다. 아멘. 이사야 30장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도 아니하시고 우리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은혜 역사를 이루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